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마누엘 찬양대 송영에 맞춰 2월 첫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자격 없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풍성한 오늘 주일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생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설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려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월도 성령의 열매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줄 믿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니 한량없는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예배에 귀 기울여 집중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기쁨이 되는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달을 뒤돌아볼 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각자의 사리 사역과 서로 간의 불신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연약감과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모든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고통 속에서 어렵고 힘들게 병마와 씨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마와 영적 심을 당해 넘어졌을지라도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일으켜 세워 절망 가운데 소망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차세대 리더 그룹인 교육선교위원회 학생들 새로운 학교 진학에 잘 적응케 하시고, 직장의 문을 열기에 기도하는 청년들의 간절한 기도를 예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 어느 때보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 갈등으로 분열되고 있사오니 이 나라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치유하여 주옵시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화합의 길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시는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다 하루속히 적대적 대립관계가 아닌 화해와 포용의 리더십으로 안정과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스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을 세운 돈교회를 사랑하사 제3대 담임 목사님으로 이동복 목사님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 따스한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사 영혼 구원의 목적에 따라 말꾼들이 아닌 일꾼들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올 한 해 복음으로 새롭게, 말씀으로 뜨겁게, 은혜로 넘치게라는 주제에 올인하여 수적이 아닌 영적 성장을 일으키는 온년의 예로 삼아 교회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기도와 영성의 불이 꺼지지 않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더 행복한 교회, 더 행복한 성도들로 거듭나 임마누엘 신앙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성장 부흥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복음 하나 들고 열방의 선교지에서 복음 사역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옵시며 저희 성도들은 때마다 일마다 기도와 필요를 공급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날선 검으로 영과 육을 더욱 강건케 붙드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능력과 지혜의 말씀에 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사 한 주간도 주님 뜻에 순종하며 실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임마누엘 찬양대에 올려드린 찬양이 오직 주님만의 영광을 드높이는 기쁨의 찬양으로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네, 많이 보고 싶으셨죠? 네, 이제 우리가 거룩한 한몸 공동체로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동호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이번 연도 표를 우리 장로님께서도 이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보에 보시면 아마 표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네. 표가 어떻게 돼 있죠? 뜨겁게 넘치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새롭게, 뜨겁게, 넘치게. 앞에 전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생략되어 있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새롭게, 말씀으로 뜨겁게, 은혜로 넘치게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뭘로 새롭게요? 복음으로 새롭게. 또 무엇으로 뜨겁게요? 말씀으로 뜨겁게. 그리고 뭘로 넘치게요? 은혜로 넘치게. 네. 우리의 새로움은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 대한 새로움이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 바뀌고 어떤 건물이 바뀌고 그런 새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움은 날마다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한 번만이 아닌 지속적인 것. 날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 그 동력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그 동력은 바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그 동력이 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샘솟는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서 우리로 그 복음 가운데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한 삶 가운데 뭐가 넘치게 되는 겁니까?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복들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분복이고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은혜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곳곳에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표의 첫 번째인 새롭게에 관한 것인데 복음으로 새롭게라고 했잖아요. 먼저는 왜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건강보조식품, 그 건강보조식품을 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파는 그 행태를 고발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저걸 왜 속지? 왜 저걸 속아서 저 약을 저렇게 사는 거지? 라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잘 몰라서 그러시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그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 약을 먹으면 뭐 암이고 뭐 불치병이고 다 낫는다라는 그 어줍지 않은 그 얘기를 다 믿지는 않는데요. 그걸 믿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에 걸려서 투병하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가족 중에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시는 그 가족들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것을 그분들이 구입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절박한 심정이 그것을 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들어도 그래서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분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랑하는 이제 제 가족이 이제 암에 걸렸었는데 이제 암에 걸려서 그 판정을 받은 게 이제 더 이상은 살 수 없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어요. 이제 그러던 때에 제가 그 교역자 수련회를 갔던 그 지역에 5일장이 선다고 해서 그것을 구경을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똑같이 그런 그 약품을 파는 그 약을 파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뭐 약이 아니라 무슨 이렇게 약초 같은 거였는데 그 약을 파는 그 자리에 있던 제가 잠시 후에 그분들이 파는 그 약 봉지를 이렇게 한 움큼 들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그걸 살려고 마음 먹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걸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딱 한마디에 제 마음이 이게 움직이더라고요. 이 약만 다려 먹으면 암도 낫는다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그것을 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돌아오는 길에 이제 교역사들이 말려서 그걸 드리지 않았지만, 그것을 보면서 참 고등교육을 받고 참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내 자신도 그냥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는 나도 참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참 나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고 배우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절박한 심정에 우리의 그 연약함이 그렇게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러한 절박한 상황이 우리에게 과거나 혹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피해가지가 않아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이것이 피해가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러한 절박한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결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런 인생의 절박함 가운데 그렇게 그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중풍병자와 친구들이죠. 여러분, 중풍병자는 사지를 못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대소변도 가릴 수 없고 조금의 어떤 이동과 이런 것들도 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참 안타까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본문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 감히 말하기조차가 어려워요. 그러한 중풍병자가 지금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면 예수님이 앞에 그 많은 인파들이 있었잖아요. 그 인파들을 뚫고 앞뒤 좌우 생각할 것 없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러한 절박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섰어요.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섰어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펼쳐질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한마디. 자, 이제 네 병 나았다. 내가 치료해 줄게.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요? 일어나, 걸어라. 바로 걸어. 내가 치료해 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 병이 나았다입니까? 아니요.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선언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기대했던 내 병이 나았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셨을까? 그것도 그 모든 그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그 불을 켜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왜 그런 위험천만한 말을 하셨을까? 이 선언은 너무나도 뜬금없고 황당한 그러한 선언이었을 거라는 거죠. 보세요. 중풍병자가 가장 원하는 절박한 바램은 내 병이 낫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걷기도 하고 또 창피하게 화장실 같이 안 가도 되고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일반인의 모습만 된다면 정말 바랄 게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 사함의 선언은 그들의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선언을 통해서 무엇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모습으로도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내가 정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바랄 것이 없어.
정말 이것만 해결되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병만 나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고 다 해결되고 모든 게 완벽할 것 같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내가 이 경제적 상황이 정말 잘 해결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또 자녀들이 잘 취직만 된다면,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면 내가 바랄 것이 없겠다 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다 진심이죠. 누가 그런 것을 여러분 거짓으로 바라겠습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경험하셨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절실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해결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셨습니까? 정말 다 끝나던가요? 정말 다 끝났습니까? 그게 해결됐더니 이야, 이제는 진짜 행복한 일만 남았다, 평안한 일만 남았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나셨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건강만 해다오. 공부는 못해도 좋다. 건강만 해다오. 정말 건강하기만 하면 다 끝나던가요?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빈둥빈둥 놀고 있고 집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는 그 자식을 보면 정말 괜찮던가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지 않으시던가요? 또 공부해서 대학만 들어가면 끝나던가요? 취직만 하면 끝나던가요? 결혼만 하면 끝나던가요? 이것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도 이 중풍병자와 같이 이 병만 나으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내 모습이 우리에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거 다 해결됐어. 병 나았고 경제 회복됐고 자녀가 다 취직했고 결혼했고 대박 쳤고 다 했어. 너 다 줄게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언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원하고 다 이루어지면 평안하고 행복할 줄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한 인생에게 그런 만족함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잠시의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새로운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원망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그런 끊임없는 그런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그 인생 가운데 이제 우리의 그 모든 마침표를 찍어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 사함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그러한 근본이요 근원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동훈교회 성도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죄 사함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복음의 은혜가 매일매일 같이 우리에게 은혜로 누려질 때 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조금도 변한 게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죄 사함의 은혜, 그 복음의 풍성함이 우리 모든 인생의 이 절박함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심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거죠. 복음으로 해결받지 못할 것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믿음. 믿으십니까? 복음으로 해결받지 못할 그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이 복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렇기에
그 복음으로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오늘 또 하루, 내일 또 하루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죄 사함의 은혜, 그 복음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 사함의 은혜, 이 복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런 넉넉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인가? 그 죄 사함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사실은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서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또 중풍병자에게 그 죄 사함의 의미는 전혀 생뚱맞은 거예요. 어떠한 이것이 자기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도 모르고 또 이것이 어떠한 대가와 어떠한 가치인지 전혀 사실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죄 사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하면서 이것을 한번 한 가지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좀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또 설교도 하고 이렇게 좀 번듯하게 보이고 이렇게 좀 멀끔하게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보이는데 예로 드는 겁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는 이렇지만 밖에 나가면 가정도 좀 등한시하고 세상에서 흥청망청 그렇게 사는 목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예로 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분을 예로 들려다가 상처받으실까 봐 저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제가 그렇게 세상에서 막 흥청망청 사는 모습을 우리 배 목사님에게 제가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제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어떡하지? 나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걸렸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하지? 그러면서 걱정을 하겠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배 목사님을 만난 날을 조마조마하게 기다립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배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눈 감아 드릴게요. 제가 못 본 걸 해드릴게요. 네. 다른 사람들한테 말 안 할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살았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한숨을 쉬면서 이제 다시 평안한 마음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계속 지속될까요? 지속돼요? 아니죠.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계속해서 불안해요. 특별히 배 목사님을 볼 때마다 불안해요. 저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어줄까? 내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배 목사님을 볼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배 목사님이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게 극악무도한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던 다윗도 그랬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자신의 그 신복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이는 게 극악무도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던 다윗에게도 일어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분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고마움이 느껴지는 동시에 뭐가 느껴지는 겁니까? 또 내 죄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심지어 우리가 믿지 못할까 봐 시각적으로도 얘기해 주시오. 어떻게 얘기해 주십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네 죄를 옮겨버리겠다. 기억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 사함의 의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진정한 의미는 기억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죄에 대해 자유하기 위해서는 내 죄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죽어야 해요. 그러면 그때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선언과 함께 그 선언대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져주신 것이 바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의 선언에 담겨진, 그 중풍병자에게 하신 그 죄 사함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가치,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게 아니라 자신의 그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중풍병자에게 그 죄 사함의 선언을 예수님은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대가요, 가치요, 우리가 그 보혈의 피로, 그 피값으로 사함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던진 그 절박한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신의 생명으로 그 해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린 이 생명의 값이 바로 복음의 값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에서 그렇게 하찮은 가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매겨진 그런 귀하고 복된 가치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새겨진 그러한 가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옆에 분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분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바로 옆에 분이 죄 사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받은, 사함을 받은 그런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억을 가진 사람이 돈 10,000원 잊어버렸다고 해서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절박함도 넘어뜨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절박함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 이것만 해결된다면 소원이 없겠다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구세주, 그 구원자가 필요하다. 나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용서의 손, 그 진정한 자유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선언하시는데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감동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냥 감춰져 있지 아니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지고 전해지는 거예요. 삶의 실제예요. 실제. 그렇게 이제 제사함의 받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들었던 그런 여러분들의 절박했던 그 침상들을 이제 들고 일어나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복음으로 정말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선언, 일어나 가지고 걸어라, 이게 우리에게도 실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누린 성도란 어떠한 사람들인가? 우리 고린도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 사함을 누린 성도란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완벽한 존재라는 거 아닙니다. 완벽한 존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성도와 같이 죄 사함을 받은 성도로 살다가 넘어지셔도 괜찮습니다. 잠시 쓰러지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완벽해지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완벽해지는 거 아닙니다. 다시 연약하고 넘어져도 우리에게 늘 새롭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동요가 다시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현장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홍해와 같은 그 절박한 모든 상황을 길을 내시는 하나님과 함께 마른 땅 걸어가듯 당당하게 걸어가는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그 선언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렇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혜로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넘치고 또 넘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월상 예배가 2월 3일 월요일 내일 새벽 5시에 은혜홀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월 정기 당회가 오늘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에 낮 12시 20분에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아브라함회 원래회가 2월 9일 다음 주입니다. 2월 9일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에 로뎀 나무실에서 있습니다. 만나 봉사로 수고해 주신 우리 김옥분 집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2월까지 섬기게 되셨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 주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우리 배범성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 김종은 장로님 가정에서, 또 은혜에 감사하여 박유서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임용에 감사하여 박우빈 청년 예물 드렸습니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축도 후 예. 오늘 새로 후임하신 우리 이동욱 목사님 가족을 좀 소개하고자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우리 이동욱 목사님, 앞으로 이쪽으로. 우리 사모님 되시는 전영아 사모님, 그리고 큰 따님 이하영, 둘째 딸 이서영 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직 모든 게 다 어색합니다.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감화 감동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큰 은혜를 누리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